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4장,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는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또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의 민족 북한을 위해서, 또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성경 통독과 이번 주에 있을 수요예배와 또 선교회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소욕을 따르길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사는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분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을 인하여서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자녀들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를 경외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 우리의 민족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그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리더들과 위정자들 정치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헛된 마음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과 정직함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리더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들을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이 뉴욕 땅에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 뉴욕 신광교회를 늘 날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로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내가 이름에 농부들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종을 보내니 그들이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좋은 포도와 같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소금의 기능을 하는 사람들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쓸데없어 버려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이 기능을 못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떨까요? 기능을 못하는 소금이 아무 쓸데없어 버려질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소금이 사람들의 발에 밟혀질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할 것 같으십니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히 찢어지고 아프실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면 성경은 어떻게 되어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히 짧은 말씀으로만 기록하고 있지만 창세기 1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면 창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매우 역동적입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하시며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만드실 때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만족해 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만들어졌고 운영되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징계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찢어지고 굉장히 마음 아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이유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아주 열심히 만듭니다. 1절에 보니까 산 울타리도 두르고 즙자는 틀도 만들고 또 망대도 세웁니다. 그리고는 농부들에게 관리하라고 세를 주고 본인은 타국으로 떠나버립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또 이 성경을 처음 읽는 1세대의 독자들은 이 포도원의 비유가 아주 잘 이해가 되는 비유였습니다. 자, 이제 때가 이르러서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이번에는 농부들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라고 말합니다. 능욕했다는 것은 수치를 당했다, 수치를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주인은 또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이전에 보낸 주인의 종들에게 했던 것처럼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능욕하는 일들을 반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수많은 선지자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은 왜 이토록 수없이 많은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한두 번 종들을 보내고 그 종들이 맞거나 죽임을 당하면 더 이상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농부들의 의도를 알아차렸을 거예요. 아마도 공권력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알면서도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종들의 생명이 아깝지 않을까요? 포도원 주인에게는 이 종들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귀합니다. 종들이 농부들에게 매맞고 능욕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돌아올 때마다 포도원 주인은 마음이 찢어질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는 이유는 농부들이 깨닫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살지 않기를 포도원 주인은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농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이, 그 백성들의 모습이 종들이 죽어나가는 것보다 더욱 찢어지게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자, 이제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 남은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마지막 남은 사람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7절과 8절을 보니까 농부들은 사랑하는 아들마저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왜 이렇게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마저 죽였을까요?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은 다릅니다. 그 이유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의 원본인 이사야서 5장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서 5장에 마가복음 오늘 본문 12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와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포도원이 나오는데 누구의 포도원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포도원을 어디에 두었냐면 이 포도원은 심히 기름진 산에 두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5장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짰다 라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과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포도원을 그렇게 차렸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거기에 무엇을 심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극상품 포도,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라고 합니다. 주인은 아주 좋은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를 심고 나서 좋은 포도를 기다렸습니다. 아주 좋은 포도가 열리겠지 하면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포도가 나왔습니까? 들포도가 나왔습니다. 전혀 상품 가치가 없는 이상한 것이 나왔어요. 포도원 주인의 의도와 계획대로 좋은 포도를 맺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농부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그 마지막 남은 아들까지도 죽인 이유는 유산 때문이 아닙니다.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따르면 그 이유는 좋은 포도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은 좋은 포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좋은 땅에 포도원을 수고하여 멋지게 차리고 극상품의 포도를 심고 좋은 포도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계획과 의도하는 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라고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율 문답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은 살기 원하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실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처럼 좋은 포도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 삶에 들포도의 열매가 맺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삶에 들포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말씀을 먹이셨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포악과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 이렇게 죄악된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들포도와 같은 삶을, 죄악된 삶을 살지 않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악된 삶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들을 때까지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포도 열매 보기를 원하십니다. 들포도가 아닙니다. 이 좋은 포도 보는 것이, 그 좋은 포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고 의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들포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좋은 포도, 그런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실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시고 아파하실 텐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죄악 가운데 돌아오게 그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들포도가 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좋은 포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